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길어요.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고 끝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다 같이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질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질서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게 질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질서라는 것은요. 정말 이 순서가 잘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게 그게 질서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요. 그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잖아. 아멘. 진짜 신이잖아. 진짜 신. 그 하나님이 신이셔. 진짜 하나님이셔. 그래갖고 하나님은 원래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 하나님이 이제 영적인 존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물도 만들고 우리 우주 천지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그 영적인 세계를 만들으셨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태초에 또 만들어졌을 때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 세상 창조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 아멘.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 너희가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고자질을 한 게 있어. 그게 누구야? 마귀 뱀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 그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 그러면 그 따먹은 게 뭐야? 그걸 따먹게 한 게 뭐야? 따먹은 게 뭐야? 그게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질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그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 질서를 무너뜨려 마귀가 됐어요. 그 질서를 무너뜨린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는 피조물이야.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하는 게 질서를 지키는 거야. 그걸 질서를 잘 지키는 건데 자기가 맡겨주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래서 지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지 자리를 이탈해갖고 그리고 지가 저한테 맡겨놓은 찬양하게 하는 일 거기 그 천사들을 통솔하는 일을 맡겨놨더니 그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지가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하려고 그래. 그게 마귀야. 그게 타락한 천사야. 그래서 그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지가 하려고 그래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게 질서를 깨트린 거. 그래서 그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났죠. 그가 쫓겨나서 이제 마귀로 쫓겨났잖아요. 악마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쫓겨난 것을 갖다가 또 뭐를 해요? 사람에게 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넣어줘갖고 그 사람이 또 저하고 똑같이 만들어. 지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저처럼 어떻게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쫓겨나게 만드는데 뭘 갖다가 넣어주고 쫓겨나게 하느냐?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해놓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회복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진짜로 믿는 자는 계명을 그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태초의 법이 뭐야? 선악 갖다 먹지 말아야. 태초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태초의 법이 뭐예요? 선악 갖다 먹지 말아요. 선악 갖다 먹으면 죽는다. 이게 태초의 법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법이라고. 근데 그거 법을 어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질서는 뭐다? 법을 어기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더 적용시켜 오면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뭐다? 법을 어기는 거다. 우리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은 뭘로 시작됐을까? 뭘로 시작됐어요? 법이 뭘로 우리나라의 헌법이 뭐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 뭘로? 사람 살아가는데 법이 뭘로 시작된 것 같아? 하나님의 법으로 시작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줄 알아? 인간이 만들어서 또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우리 헌법이 어디 나라 법이든지 그 만들어질 때 시작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은 왜 필요하냐?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쳐봐. 그럼 어떡하겠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또? 무질서. 그걸 뭐라고? 그렇지. 그걸 무법천지라고 그래. 조를 때는 필요하다니까. 자, 그렇게 봐봐. 무법천지라고 그래. 그 무법천지를 뭐라고? 그럼 또 뒤집어 놓고 무법천지를 뭘 보고 무법천지라고 그래? 힘이 네? 센 놈이. 없이 그냥 막 그래, 제가 저렇게 말을 하는 말을 잘한다니까. 법이 필요 없이 사는 거,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요 무법천지라 하는 거요. 그게 무법천지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어?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놨어? 질서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질서.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는 게 뭐야? 죄요, 죄. 그 질서를 깨는 게 죄요. 근데 그 질서를 누가 자꾸 깨라고 그래? 마귀 새끼가 자꾸 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질서를 깨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너져, 다 망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 모든 게 다 뒤죽박죽돼서 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법천지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힘센 놈이 살고 더 강한 놈이 더 다 뺏어가고 그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 힘없는 사람은 죽는단 말이야. 그런 세상이 와. 무법천지가 되면 그런 세상이 와.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떨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헌법이 있어도 헌법이 필요가 없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까 말을 안 하겠어? 이게 정치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주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국민 아니야? 이 나라 국민 아니야? 여러분 말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거 상관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사는겨. 그거 알아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무법천지가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 그 법을 무시하고 이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렇게 그걸 안 지키겠어?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윗대가리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윗대가리가 안 지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그래 되는 거지. 그 무법천지 속에 사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하겠어 그래?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건 누가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싸움 싸우고 있다? 마귀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아멘. 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다. 질서를 깨는 거는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질서를 깨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야. 다 죄짓고 망하게 만드는 거. 무법천지를 만들어. 무법천지가 천국이겠어? 천국은 절대 무법천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정연한 거야. 질서정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루어지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자기 힘으로 갖다 내두르는 독재 하나님인가? 아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마냥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독재를 하셔도 괜찮아. 독재를 하셔도 괜찮아. 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냥 자유요, 평화요, 그 나라는 빛이요, 그 나라는 생명이요, 그 나라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재를 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독재를 하면 안 돼.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악하거든. 왜? 누굴 닮았어? 마귀를 닮아가지고 악하거든. 하나님의 자녀 닮은 사람은 절대 독재 안 해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원천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질서를 안 지킨 게 뭐냐? 선악과 따먹은 거야.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시는겨. 그래서 그 선악과 따먹음으로 질서가 무너졌어. 그 질서를 무너져갖고 질서를 안 지키는 걸 어떻게 천국에다 둡니까? 그러니까 내쫓겼지. 그러니까 내쫓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을 이루고 사면 그게 이제 어디야?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제일 처음에 1단계가 교회예요. 1단계가 교회. 그러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질서가 지켜져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질서가 지켜야 되려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다 무너졌거든. 질서가 다 무너졌어. 왜 무너졌어요? 지금 은사 받아가지고, 지금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어. 뭐 때문에 그래? 욕심 가득 차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옛사람, 그 죄악의 사람 그거 드럭드럭 부리면서 그거를 갖다 그 은사를 받은 거 갖고 사용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가 받은 게 최고다.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고 막 남을 찍어 누르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다 잘못됐다고 하고 지가 잘났다 해서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로 세워져 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게 표본이 돼야 될 교회가 말이야. 그거 본이 돼야 될 그 덕이 돼야 될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그 질서가 무너지면 되겠어? 그 질서가 무너지면 되겠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질서를 무너뜨리면 되겠어.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가지가지를 이렇게 다뤄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가지가지를 잘 다뤄주고 있잖아. 그래서 첫 번에 그 질서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의 은사.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뭐라겠냐면,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덕을 세우려면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많다 이거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많아. 뭣도 해? 찬송도 하는 일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또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역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또 예언일 수도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예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을 다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니들이 서로 잘났다 하지 말고 질서 정연하게 하래.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지금처럼 예배를 안 드리고 아마 그때 초대교회는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엄청나게 발발된 거죠. 엄청나게 막 충만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를. 그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내리고부터는 막 충만하게 계속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한 10명이 받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치? 한 10명이 받을 수도 있어. 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5명 받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이제 막 그거를 그때는 지금처럼 안 하고 막 그거 은사를 받으면 그걸 막 사용했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니까 막 그 10명에서 방언을 해봐. 막 이 공동 예배 시간에. 그러면 방언 기도하다가 밤나 하루 종일 그냥 끝나버려. 예? 그렇게 막 너도 나도 방언 기도를 하니까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말씀도 전할 수가 없지, 뭣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된 게 지금 예배하는 순서요. 예배하는 순서. 이 주보 순서가 왜 나왔는 줄 알아? 그래서 나온 거야. 예배를 매끄럽게 순서대로 드리자 해서 지금 나온 이 주보의 순서지요. 그게 순서지. 그게 나온 거야. 그 너무 그 순서지에 또 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막 시간이 없다고 막 짧게 하니까 요 순서를 제대로 지켜갖고 그 시간 안에는 될 수 있나 마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에 그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드려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사람이 막 예언을 하면 막 그 5명이 한꺼번에 예언을 해봐. 뭔 말인지도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지가 받은 게 최고라고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찬송을 했는데 막 성령의 막 은사가 내려갖고 말이요.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게 방언으로 찬양을 해봐.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찬양만 하루 종일 하면 될까? 은혜가 내린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질서가 있다.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질서가 잘 지켜지고 그걸 질서정연하게 해서 그걸 잘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이 질서가 잘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27절로 가면 그래서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걸 막 이제 공중적으로 한 거예요. 대중적으로 한 거예요. 방언을 자기 개인 기도할 때 한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막 그 은사가 막 처음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른 은사도 다 사용하는데 방언도 사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중적으로 막 떠버리니까 그 사람을 세 사람을 세워서 방언하는 사람을 나와보라 해갖고 세워가지고 어떡하래? 그 사람한테 그 주도권을 줘가지고 방언을 하게 해보래. 그게 진짜 방언인가? 그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라 그걸 해보러 가래.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데 이왕이면 그 중에 뭐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한 사람 방언을 시켜놓고 그 사람 통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방언을 하게 하면 그 사람 방언을 또 통역을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덕을 끼치도록 하래. 그러면 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방언이 무슨 방언인가 알아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이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만약에 방언 기도를 사용을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서 한 사람 하게 하고 통역하게 하고 한 사람 하면서 통역하게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한 3사람 정도 세워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야. 그 사람을 많이 세우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 탐나겠죠. 그래서 한 3사람 정도 세워서 질서 있게 이 사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사람 끝난 다음에 이 사람. 그러면 그 통역을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제재할 수가 있겠죠. 끝까지 다 안 들어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또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끊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3사람을 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방언은 순서 주지 말아요. 방언하는 사람은 그 대중적으로 순서를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뭐 하라고? 개인 기도할 때 쓰라고. 개인 기도할 때 쓰라고. 그 사람은 대중적으로 순서를 주지 말아요. 방언 기도하라고 순서를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내놓고 그 방언이라는 걸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제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하게, 그걸 대중적으로 못 써먹게 제재를 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도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갔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 기도를 너무 크게 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 뭐 방언 기도 하지 말아가면 돼. 이런 교회가 있대요. 지금도 현재도 있다는 거야. 그거는 제재가 아니, 그건 제재하면 안 돼요. 왜? 개인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대중적으로 같이 다 하지만 지금 공중적인 예배가 끝났고 공동적인 예배가 끝났고 지금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런 방언 기도 그렇게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재시킨다. 그러면 목사님이 제재시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성도가 못하는 거야. 그 교회 가서 기도 가서 못하는 거야. 이런 일이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대.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방언하는데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해. 방언하는데 못하게 하지 마라. 근데 어느 때 지금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할 때. 그때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는 해도 괜찮아. 여러분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는 해도 괜찮다고 방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중적으로는 잠잠해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자기와 개인 기도할 때 써라. 말할 때 그 하나님과 나와가 그 은밀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에게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또 다 뽑지 말고, 지금 5, 6명 다 예언을 받았다고 다 뽑지 말고, 그 중에서 예언하는 사람들 한 3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또 그렇게 방기도 했던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래요.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예언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예언을 이렇게 시켜놓고 보니까 예언을 이렇게 갑자기 예를 들어서 1번 예언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을 예언을 시켜서 예언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성령이 갑자기 내린 거야. 그 3명 중에 어떤 사람이 예언이 이제 뭐 3명을 다 안 세워놨더라도 요 사람 끝나면 다음에 한 사람이니까 한 3사람 정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내려서 막 그 사람이 막 자기가 그 성령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요. 그 지금 한 사람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막 예언을 한단 말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이 막 이 사람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성령이 내려와서 막 예언을 막 터져서 예언을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래? 이 사람 중단시키래. 이 지금 시켰던 사람 중단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나오라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예언하게 순서를 주란 말이야. 왜? 지금 이 사람의 예언 받은 것보다 그 사람의 예언 받은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려주신 예언이 진짜니까, 진짜 더 범위가 넓고 진짜 백이니까 그 사람 예언을 들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3사람 시간을 그 사람한테 다 쓸지라도 그 사람 예언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뜻인가 아닌가?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 분별하라는 얘기는 듣고 분별하라는 얘기요. 그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예언의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계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갖고 막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면 어떡하래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어떡하래? 잠잠하래. 하지 말래. 먼저 하던 사람은 하지 말래. 왜? 지금은 성령이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역사한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역사하시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언을 듣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지키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옳다, 우리가 이 사람이 옳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그 순서를 잘 지켜서 교회에서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뭐라겠어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는 뭐가 필요하대요?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잖아. 고린도 교인들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래요? 첫째, 어떡하래? 그걸 그렇게 사용하면서 뭘 하래? 배우게 하래.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하는 걸 보고 배우래요. 배우래. 아, 저렇게 받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라는 거야. 아, 그렇게 함부로 막 나서고 함부로 막 그냥 써먹고 함부로 내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서 나도 이렇게 받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분별하는 거, 그것도 배우라는 거야. 그 들으면서 분별하는 법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씩 그래서 또 권면을 받게 해라. 그 모든 사람을 그 권면을 하나씩 해서 권면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권면을 받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다겠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다는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잘못하면 이거 교회에서 지금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예언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도들은 저거 내가 저랬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권면을 자기한테 받아서 아이고 누가 그러더니 아이고 꼬숩다, 고놈 고놈이 그거 들어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내가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나도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권면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 예언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깊게 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본으로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장로님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했느냐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32절로 가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다가 그보다 더 센 예언을 하면, 그보다 더 센 성령의 임재의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을 먼저 시키라, 그 사람 얘기를 먼저 들으라 해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잘 질서정연하게 해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지도자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 총책임을 맡은 자,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예언하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예언도 예언이지만 진짜 예언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66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갖다 전해주잖아. 근데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뭔 뜻인지 알아? 성경을 10독을 해도 100독을 해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주잖아. 아멘. 오늘도 다 영적으로 풀어줬잖아. 아멘. 다 영적으로 풀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뭔 뜻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맨날 영적으로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용도 시켜주잖아요.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야. 그런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지금은 그때처럼 막 예언이 지금 있기는 있지만 옛날에 그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언을 갖고 전적으로 역사하실 때와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예언으로 역사하셨던 때가 어디? 선지자가 있을 때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 성경에 말하기를 그 선지자는 어디로 끝났대? 세례 요한으로 끝났대잖아. 서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는 끝났대잖아. 왜?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야.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예언을 받기는 맞는데 완전히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이 모든 사람을 다,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예언 받은 거에 적용시켜 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아주 부분적이지.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들어야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주시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듣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66권이 정해졌다 이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언을 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예언을 하는 자들은 지금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고, 뒤에서 예언하는 자는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성경 말씀으로 지금 전해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앞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제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하지마,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거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그걸 제재시킬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목사님이 그 예언을 하는 데서는 그 통솔권이 목사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도들이 예언을 받아갖고 막 하는 걸, 그거를 제재도 시키고 권면도 하고, 그거를 질서를 안 지키면 그거를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목사님이 해야 된다. 아멘. 그거를 질서를 잘 지켜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권면하고 잘 가르쳐서 지금 그걸 잘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질서를 다, 무너진 질서를 다시 다 세워서 다듬어 주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33절에서 보면요, 자 뭐라겠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왜? 질서를 지켜 화평하거든요. 질서를 안 지키면 무질서하고는 화평이 깨져요. 화평이라는 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화평하시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질서를 안 지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요. 아멘. 요즘 말로 목사님은 성도 잘 만나는 것도 복일이야. 아멘. 아멘 안 할래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통솔권을 가졌어요, 이 교회를. 그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좀 무지해. 근데 성도는 영적으로 열렸어. 그래갖고 성도는 막 그 영적으로만 열려서 이걸 알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영적으로 꽉 닦여갖고 그걸 내리누르고만 있는 거야. 이 권세를 갖고, 이 세워주신 권세를 갖고 내리누르고만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 못 펴가지고 그냥 그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 그럼 어째 되겠어? 그 교회가 눌려가지고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어째서 그래서 목사님 열린 목사님 만나야 돼. 그게 아멘. 복이라고. 아멘. 그 영적으로 열린 목사님 만난 거 복으로 여겨요. 예? 아멘. 복으로 여겨야 돼. 아멘. 그래 제가 안 뭐라 하잖아 여러분. 그 대신 훈련을 받으라고 하잖아. 여러분 은사가 있고 뭐가 있으면 훈련을 받으라고.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열어놓고 하라잖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잖아. 그게 왜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한 게 뭐였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했던 얘기를 로마서에서도 했다고. 뭐라고? 그 모세를 통해서요 그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베풀었다고요.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 길이 나서 가게 하는 능력을 베풀었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런 막 능력을 베풀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그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그 지금 그 유대 백성들이 이거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아. 이 세상에서 지도자들 중에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아. 모세가. 근데 모세가 최고인 거는 누가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모세까지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모세는 우리하고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를 무시하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를 무시하면 안 돼.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요. 아멘. 한 시대에 능력으로 쓰임받았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 두 증인도 모세 같은 능력과 엘리야한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두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만한 은사를 받아갖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남 무시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 남의 영혼들 무시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 안 들었어. 그런 자는 나중에 멸망길 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해?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 두 증인 되는 삶은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게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줘서 내가 들어 쓰는 것은, 내가 들어서 그 능력을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소문이 나도록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했다 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라고 했대요.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10가지 재앙의 능력이 뭐 했다고? 하나님의 뭐 이름을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고. 전피라 뭐 했다고? 딴전 파면 질문을 해버려야지. 뭐 했어? 못 들었지? 딴전 파지 마니까. 자,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 하나님이 왜 그 능력 주셔서 뭐 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아멘. 신 중에 신이야. 아멘.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야. 아멘.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야. 아멘.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게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을 왜 주셨냐? 그거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요. 왜 로마서에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해냈겠어?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라 이거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두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러라고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두 증인 돼야. 아멘. 그 능력 받아갖고 두 증인 돼갖고 예수님을 열심히 나타내. 아멘. 열심히 증거하고. 아멘. 그런 사람 되라는 겨.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은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옛날에도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야지 산다, 능력 받아. 그러면요 그 능력을 받으려고 열심히 해. 그래 능력 받아놓고서는 지 영광을 위해서 지 자랑 삼고 내가 이래 했더니 해가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고 이러거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신 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증거를 해서 하나님을 전파를 해야지. 그렇잖아? 그걸 받아갖고도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한 명도 가서 못 깨웠어. 그럼 어쩌겠어? 한 달란트 받은 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입을 열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자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야. 천국의 질서가 깨진 적이 있죠?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그 찬양하는 천사 대장을 세웠는데 그 대장이 반란 일으켰을 때야. 어? 그거 반란 일으켰을 때 그 하늘나라가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야. 왜?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자기가 할 역할을 안 하고 천사들을 다 선동을 해서 다 마귀 새끼를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다 선동을 해서 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 거기서 가면 그때 어땠대?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렇지. 그때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이 뭐야? 혼돈이 엉망진창이란 얘기야. 다 엉망인 거. 다 엉망인 거. 그거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는 뭐야? 공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 허전하게 없는 거. 그게 공허한 거야. 왜 없어? 왜 없어? 혼돈하게 구는 것들 다 내쫓아서 없는 거야. 혼돈하게 구는 것들 다 내쫓아갖고 다 내쫓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어. 그래서 그걸 공허하다라고 그랬어. 공허. 그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요. 그 말씀도. 그러니까 그걸 갖다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다시 세웠어. 다 다시 세워서 다시 그 천국을 다시 다 세워서 진짜 완전 그거 다 쫓아내고 다시 완전한 천국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 선악 따먹고 그 마귀 새끼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 따먹고 쫓겨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가면서 질서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자꾸 죄짓는 일에 마귀 꼬임 넘어가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만들어. 우리가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땅부터 지옥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켜야 돼.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겠어요?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가정부터. 왜?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 외에요. 나 한 사람을 공동체라고 안 해요. 나 한 사람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 외에 2사람, 3사람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가 못됐으면 우리 진짜 공동체는 진짜 영적인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질서를 안 지킨단 말이야. 교회에서 질서를 안 지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목사님한테 달라들고, 예? 목사님 말씀하는 거 뭔 말 하나 그러고 그 아침에 그 율법사처럼 그 시험하려고 달라들고 말이야.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들으면서 그 다리 꼬고 팔짱 낀 게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마음이 비비 꼬여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다리를 꼬고 앉았고 그 사람 마음이 팔짱을 끼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예? 그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다리가 아파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바르면 뭐 그렇게 뭐라 하겠어요? 그 자세도 물론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마음이 그만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잖아. 좀 큰 교회 사는 그런데 부흥회를 가면 아주 골치 아프대잖아. 왜? 똑똑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와갖고 저 교수 박사 이런 인간들이 많이 온대잖아. 근데 교수 박사들이 오면 아이고 오늘 또 저 목사님이 뭐라고 떠들어냈다 나 보자. 내가 이제 그 말을 이제 뭔가 하면 책 잡아가지고 자기가 한 방 매길 참이야. 그런 사람들은 딱 오면요 미국 가도요 딱 등받이다 딱 대고 이러고 아주 그냥 하고 앉았댔잖아요. 착상 다리 꼬고 앉았어요. 그분도 안 그래요? 누구지? 허봉랑 할머니. 허봉랑 할머니도 처음에 가서 그 집회하는데 그랬다고 하네. 미국 갔더니. 그런데 뭐 있었겠대? 별것도 아닌 거 있었겠어. 하나님의 얼굴에 있었겠대. 하나님의 얼굴이 무슨 뜻인가? 그거에서 그냥 깨져버렸대야. 교수가. 박사가 깨져버렸대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거 설명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설명을 했대요. 얼굴이 뭐냐? 구멍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구멍이 몇 개냐? 그 구멍이 뭔 의미가 있냐? 이런 걸 막 해줬더니 그 박사님이 다리가 내려가더랴. 그게 별것도 아닌 거에서 깨지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막 그 사람이 막 연구할 정도로 막 그 기가 막힌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로 갖고도 그냥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자고. 아멘. 우리가 괜히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 떨지 말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그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가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게 벌써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중에 자식을 낳고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나중에 그 아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분가가 돼서 또 가정이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가정에서는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그 가정에서 여자는요 뭐 하래? 잠잠하래요. 왜 그랬냐?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음에 주신 창세기에서 주신 질서가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잖아요. 뭐 어떻게 질서를 주셨어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다스리라. 그렇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래. 근데 왜 그렇게 하라겠어? 왜 남자한테 그렇게 공동권이 있는데 왜 그 남자한테 여자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 왜? 선악 갖다서 먹여줘서 그래요. 선악 갖다서 먹여줘서 그 죄로다 남자가 질서적으로 위여. 가정에서 남편이 위여. 가장이요. 그래서 그 가장이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 살아가는데 남편이 가장이잖아. 집안에. 그게 그때부터 내려온 거야. 그 창세기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그게.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가 가장이 된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아멘. 그게 왜 그랬냐? 여자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그래 남자까지 주어서 먹여서 그래요. 그게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순서를 뺏긴 거예요. 원래는 순서가 어땠어? 공동순서야. 공동순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자 없으면 안 돼. 서로 부족해서 없으면 안 돼. 원래 공동순위권인데 하나님이 그 선악 갖다서 주는 바람에 선악 갖다서 먹고 주는 바람에 그 바람에 순서가 밀려나서 뒤로 밀려나서 죄져가지고 남편 왜 줘? 너도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여자는 잠잠하래.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죠? 집에서 남녀 7대 부동.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집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 집안이 시끄럽대야. 암탉이 우는 소리가 바깥에 들리면 집안이 시끄럽대. 그 얘기가 뭐예요? 여자가 잠잠해라 이 얘기요. 여자가 잠잠해라 이거예요. 여자 소리가 커가지고 여자가 그냥 이겨 먹으려고 여자 소리가 크면 집안이 시끄럽다 이거예요. 응? 그런 소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그 여자가 나대면 그 집안이 다 망한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말로다가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여자는 말이야 많이 배워도 안 되고 말이야 학교 다녀도 안 되고 말이야 여자는 말이야 저 객지 가서 저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돼. 옛날에 여자 내둘러다 큰일 나는 줄 알았어. 그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길을 못 피고 살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면 안 돼. 객지도 나가면 안 돼. 가서 공부도 하면 안 돼. 학교도 가면 안 돼. 얼마나 여자들이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주신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흘러간 거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서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는 길을 못 폈잖아. 근데 왜 그랬느냐?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게 그 선악과 따먹은 게 뭐냐?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질서적으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낫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낫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다면 뭐야? 내 자녀를 양육하는 자격밖에 없어. 어머니로서 내 자녀는 니들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양육하는 그 자격은 있어. 어머니로서. 그런데 그 가정에서 뭐가 이게 오라 하고 말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내세워서 내가 막 내 소리가 더 높고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고 이거 주장하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렇게 다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또 신앙으로 정말로 믿음의 가정인 사람들이 또 여자들이 가정이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질서를 생각을 하고 살으라 이거지. 아멘.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다 무너진다. 왜? 마귀가 그걸 노리거든. 마귀가 그걸 노리니까 그 질서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행동하면 마귀가 대번 달라들어서 그 가정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다는 것은, 자, 고린도 교회가 어땠기 때문에 했겠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어땠기 때문에? 무법천지. 아니 그걸 좀 더 가깝게, 좀 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해보란 말이요. 좀 더 입각하게 얘기해보란 말이요. 또 오전장 났네. 오전장 났어 또. 좀 더 가깝게 얘기해보란 말이야. 꼬집어서. 여기 뭐라고 했어? 그럼 말씀으로 다시 가서 읽어봐. 자, 34절 다시 읽어봐. 시작. 여자가 나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랬냐고. 왜? 여자가 나대서. 여자가 어디서 나댔어?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댔어. 아까 얘기했지. 남자가 질서적으로 먼저다. 그거 가정이다. 가정이 공동체다.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다. 그러면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공동체 질서는 누가 먼저요? 누가 먼저요? 회장이 먼저든 사장이 먼저든 누가 먼저겠지. 그 사무실에서 누구 직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겠지.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저 말단 사원이 가서 잘난 척해봐. 그거 되겠어? 그러면 질서 다 깨져. 그 사무실 못 견뎌. 다 무너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얘기했잖아. 교회 질서 얘기했잖아. 교회 질서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그 질서 정해내야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는 누가 나댔대. 누가?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이요. 여자들이 말이요. 은사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 놓으니까 여자들이 길이길이 날때가지고 교회가 난장판이라고.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을 봐봐. 아닌가. 교회가 말이요. 고린도 교회 여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얼마나 여자들이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그냥 담장을 넘어가는지 말이요. 교회가 시끄러워. 질서가 다 깨졌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니들 여자들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바울이. 여자들 니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니들이 지금 교회에서 질서를 깨고 니들이 목사님보다 더 잘났다고, 네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고, 네가 앞장서서 네가 나한테 준 게 최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서서 큰 소리로 떠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거야. 너한테 바톤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야. 그 질서를 깨는 것들은 다 마귀 새끼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신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 했어? 그 지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지. 그게 처음에 준 율법이라고. 처음에 준 율법.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주신 법이 있잖아. 율법이.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지. 어디라고 지금 사회가 바뀌었다고 뭐가 바뀌었다고 그냥 여자가 나서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그 질서를 다 깼냐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 보고 잠잠하러 간 거야. 교회에서 질서를 깨는 그 여자들을 잠잠하러 간 거야. 지금 니들이 지금 말할 차례는 한참 있어야 돼. 교회에서 여자들이 지금 나댈 수 있는 것은요, 그 바톤이 오기까지는 한참 질서를 무시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앞에는 누가 있어요? 장로들도 있고요.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다 직분 받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 있잖아요. 다 어른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다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 절대 질서 깨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복종을 해라. 그 다음에 이 35절에 보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래? 너 여자들 니들 그렇게 나대고 말이요. 교회에서 질서 다 깨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니들 다시 배워야 되겠다. 가서 니들 그렇게 하려거든. 뭐라 그래? 집에 가서 다시 배워갖고 그래. 근데 집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래? 남편한테 배우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여자들을 한테 뭐라고 지금 호통치는 거예요. 뭐라고 호통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생각 좀 해봐. 뭐라고 호통치는 거야?
이 여자들아, 이 못돼 먹은 여자들아, 이 질서 다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못돼 먹은 여자들아, 니들 집에 들어가서 너 집에서도 그러지? 이 얘기요. 바울이 이 얘기 속에는 그 들었어. 너 집에서도 그러지? 너 집에서도 너 네 남편 무시하지? 너 집에서도 너 그러지? 이 얘기요. 너 집에서도 질서 다 깨지? 그러니까 집이 새든 바가지가 나가서 지금 교회 와서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 어떡하래? 집에 가서 다시 배우래. 다시 교회 집에 가서 네 집구석 가서 너 집에 가서 질서 똑바로 지키고 살으래. 남편 무시하지 말고 똑바로 지키고 살으라는 거야.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그 엄청 그 고린도 교인들을 나무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 그게 거기 담겨 있다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담겨 있어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뭘 물으려, 여기 교회 와서 그 짓을 뭘 물으려거든.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와서 교회 와서 그 나댔는데 그 나댄 것이 너희들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물으라는 얘기는 너 남편도 무시했지. 너 집에서도 그렇게 했지.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남편한테 질서를 지키고 다시 가서 가정에서부터 질서를 지켜서 오너라 이 얘기요. 다시 배워서 다시 해서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여자는 지금 뭐 여자 목회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을 가리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거를 그렇게 여자들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지 그걸 여자를 무시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질서를 무시해서 깨는 법을 교회에서 허락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3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제가 했던 얘기를 또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랬어요. 자, 지금 여자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교만해갖고요 말이요. 질서도 다 깨고 말이요. 누구까지 우습게 여기냐면 바울까지요. 바울까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울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받은 은사만 최고예요. 지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 지들한테만 주셨다는 거야. 근데 바울한테 얼마나 은사를 크게 주셨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받은 거에다 비하면 말도 못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바울은 별로 자랑을 안 해요. 지자랑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데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로 만들어진 교회, 세워진 교회, 바울의 그 기도와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성령까지 받고 이제 성장의 성도가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와서 얼마나 교만한지 바울을 우습게 여겨요. 바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은사가 임했잖아. 그러니까 계시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고 방언도 임하고 그죠? 막 여러 가지가 임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이렇게 충만하게 주셨어. 그러니까 바울 필요 없어. 바울 너 필요 없어. 난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나는 1대1로 살면 되지. 이랬단 말이야. 바울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말을 안 듣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을지 몰라도 니들은 그거 받아갖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욕을 먹이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는 짓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너무너무 하고 있어.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어떡하대?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만 내렸겠냐?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의 줘야 되겠다고 하면 다 주시는데 지들한테만 내린 은사처럼 막 굴었단 말이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막 그걸 야단을 치는 거지 바울이. 그게 지금 니들한테만 줬냐? 특별히 너한테만 줬어? 그거?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도 줬어. 다른 교회에도 줬단 말이야. 그 은사 나한테도 줬어. 근데 왜 그렇게 니들 교만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만 난 것이냐? 그게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한테만 그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아냐? 너만 하냐? 너만 깨달았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막 그대로 말했잖아요. 그죠? 딴 사람한테는 없고 너한테만 하나님이 임하셨어? 하나님은 그냥 네 하나님이야? 딴 사람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우리 교회 하나님도 다른 교회 역사하시잖아. 그치? 아멘. 그걸 인정하란 말이야. 그걸 인정하라고. 근데 왜 자꾸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인정하냐고. 다른 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임하시는 하나님, 물론 가서 자랑하고 가서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는 할 수 있지만 다른 교회는 없고 절대 없고 우리 교회만 있는 하나님처럼 얘기하지는 말란 얘기야. 그러면 그건 교만이란 얘기야. 교만. 그건 편벽되게 하는 거야. 그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누가 그래? 누가 지덜교회만 있대? 하나님이. 누가? 이단들이 그래. 이단들이 사실은 그거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주를 믿는 거지. 그러면서 지덜교회만 다니야? 구원받는 데잖아. 신천지가 그랬잖아. 신천지가 그 신천지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데잖아. 신천지만 들어가야 휴거가 된대. 에? 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주도권을 줬대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신 건 맞대. 그렇게 가르친대. 근데 더 두각을 나타내는 건 시대적으로 다르다네. 그래서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만희가 왔대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만희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네. 이렇게 가르친대야. 그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했어. 거기 가서 골수문자로 있던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거 보내주려고 하다 말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못해서 못 보내줬나 보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거 뭐라고 가르치냐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왜 이만희를 왜 예수라고 믿느냐, 왜 재림 예수라고 믿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한대요.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임재하셔서 오신 예수님은 인정을 한대. 근데 예수님이 임재는 시대별로 다르다 한대요. 시대별로 다르게 오는데 지금 예수님 그 후에 오신 예수님 그 순번은요 지금 그 신천지 교주한테 줬다 한대요. 그래서 신천지 교수가 예수라고 한대요. 재림 예수. 그래서 신천지 그 교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는데 그 천국이 또 무슨 천국이 더 기가 막혀. 지상천국이라네. 지상천국이랴. 그게 그 사람이 그 말해서 난 알아서. 지상천국이랴. 지상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래. 누굴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요 몰행이요. 그 신천지 교주를 통해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룬대요. 그런데 이만희를 안 믿고 나올 수가 없는 게 지상천국 안에 그 개수에 들어가야 돼 자기가. 근데 거기서 나오면 이탈돼서 못 들어간다 한대요. 거기 나오면 거기 이탈이 돼서 못 들어간다 한대요. 합격이 안 된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못해서 못 나온대요. 거기 못해서 안 돼서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만 임한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 있고 우리 다른 교회 다 잘못 가르치고 우리 교회만 구원 있다고 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야. 여러분 그거 언제 우리 교회만 있다고 그랬어. 예수님에게 있다겠지. 예수님에게 있다겠잖아요. 누가 오신 데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신댔잖아요. 아멘. 심판해 주러 오신댔잖아요. 예? 그걸 믿어야지. 왜 그 교주를 믿어?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는요 재림 예수가 아니랍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랬잖아. 이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가 하는 말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막 꽝 때려서 그냥 꽝 하고 그냥 내리 누른 거야. 바울이 꽝 하고 내리 누른 거야. 뭐라고? 니들한테만 있는 거냐? 너들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냐? 니들만 특별 계시를 받아? 니들만 하나님 앞에 특별 사랑을 받아? 만약에 그렇게 니들한테 너만 특별하게 받는 사랑, 너만 특별하게 받는 계시, 너만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는 거고 딴 사람은 다 글러먹었다고 저렇게 못 받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한 말을 딱 명심해서 들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아들으란 말이야. 이러고 꽝 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걸로 알아들으래요. 막 이러면서 꽝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거기
그러면서 38절로 가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 아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8절에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못 깨달아 들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너 못 깨달아 들었냐? 너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못 깨달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 듣는데 어쩌냐? 그렇게 깨달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달아 들어야 돼요. 지나가면 그만이요. 못 들으면.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했잖아.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뭔 설교 준비하는데 뭔 얘기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싹 또 풀어주시대.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랬어. 이 바울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지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넘어가. 너는 못 깨달아들으면 너는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와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내가 구주라고 했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구주라고 그렇게 전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다가 실족을 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한다고? 이 말이 돼? 그런데 말이 돼.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으면 그 사람은 그래서 실족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받는 데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돼야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나를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실족하지 말란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어떡하래? 그렇지만 어떤 형제를 갖다가 그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을 누가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 사람은 뭐 하래? 그렇지. 저렇게 알기는 뭐처럼 잘 알아. 그러니까 뭐하래? 그런 사람은 남의 영혼을 죽인 사람,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은 어떡하래? 너는 연자맷돌을 들고 차라리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 그럼 살겠어 못 살겠어? 그 사람 영혼이 멸망받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다른 영혼을 깨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러 간 거죠. 아멘. 깨우는 일을 하러 간 거죠. 그래 바울이 그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냐? 그 못 알아듣는 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 받을 필요가 없네. 안 받고 그냥 배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그 받아가지고 영광 못 돌려갖고 나중에 욕돼갖고 그것 때문에 책망 들으면 어쩌. 요딴 생각하지 말고 뭐 하래? 너희들을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라. 아멘. 많이 받아갖고 많이 일해라.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해라 이 얘기요.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 갖고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받아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받을 필요 없네. 이딴 생각은 아예 그냥 다 집어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다 받으시고 아멘. 정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선물로 받고 우리가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두 증인 되는 그런 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지식은요.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은 고상인 거예요. 아주 세련되고요. 아주 멋진 거예요. 아멘. 아주 멋진 거예요. 이거 여기 이거 품위 있게 하라는 얘기는 아주 품위가 있어. 요즘에도요. 그 방송 보면 웃겨요. 아주 그냥 저기 있는 것들 진짜 아이고 참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저것들은 진짜 다 썩어서 그러니 이런 세상이 안 되겠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뇌물을 많이 처먹어? 배 터지겠어. 너무 뇌물 많이 먹어서. 그치? 그 돈 벌려고 그 한 자리 얻으려고 말이야. 뇌물을 하도 많이 먹여갖고 말이야. 뇌물 안 먹은 게 한 가지도 없어. 정치계에 들어가니까 뇌물 안 먹은 것들이 지금 누가 있어? 지금 갖다 놔봐. 안 먹은 게 별로 없어. 그것들이 지금 정치계에 올라가 다 정치한다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 뭐 하겠어? 또 한 자리 또 해갖고 또 한 자리 또 뽀해먹겠지. 그 짓 하고 앉았겠지 지금.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지금 그 법관들 봐봐.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뭔 짓 하고 앉았어 지금. 다 법을 왜곡해가지고 말이야. 법대로 안 가잖아. 법대로. 법을 법대로 안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불법을 행하고 있어. 뭐 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어. 지들이. 법대로 재판을 하기를 하나 판결을 하기를 하나 법대로 그냥 검사가 하기를 하나 말이야. 전부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 왜 그래?
사람의 그 얼른 권력을 믿고 그 권력을 바라보고 전부 다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 고아라고 과부라고 그 사람들을 특별히 봐주지도 마라. 죄 있는 거는 죄는 죄대로 똑바로 재판해라.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도 하지 말고 누구를 나는 저 사람이 이쁜지 나한테 이쁜지 했으니까 저 사람 좀 봐줘야 되겠다. 그딴 생각도 하지 말해. 똑바로 정의를 가지고 똑바로 재판하려잖아. 뇌물도 받지 말아야잖아. 그런데 그 지금 그 말씀했던 그 세월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저 보니까 아니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혀. 세상이 이 세상이 저렇게 썩었다 저렇게 썩었으니 하나님이 뒤집어 까놓으니까 웃기지도 않네. 그래도 그렇게 까주니까 니도 썩고 나도 썩어 다 썩어. 그러니까 말하는 인간도 없어 지금은. 왜? 아니 뭐 지나 나나 뭐 돈찐 개찐인데 뭐. 왜 누가 말을 하겠어요? 지가 말하려고 하니까 지코가 셋째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해.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래 돌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질서해졌어. 이 세상이 지금 무질서해졌다고. 그러니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와 청문회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 청문회 할 때 봐봐. 말하는 거 보면 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고 밥 먹다 반찬으로 쓰레도 없어.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품위가 없어? 그래? 품위가 제일 없는 인간 하나 있지. 말하는 품위가 제일 없는 인간 하나 있어. 제일 꼭대기 서 있는 인간이 제일 품위가 없더라고. 응? 그지? 그렇게 품위가 없어.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품위도 없고 그렇게 사람이 인격적인 품위도 없고 어쩌면 그렇게 품위가 없을까. 그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 품위가 있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품위가 있으신, 정말 인품 영품 다 품격이 계신 분이라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품격을 닮아야 돼. 그 인품을 닮아야 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하나님이 괜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줄 알아? 하나님은 바로 재판을 구분 재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을 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공의의 재판, 정의의 재판이 다 물 건너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품격을 따지는 거예요. 니들 예수 믿는 것들이냐? 예수 믿는 것들이 품위 좀 지켜라. 하나님의 품위 좀 지켜라 그래. 그래서 그리고 뭐를 하래?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질서가 어디서부터 무너진다고? 질서가 뭐부터 무너진다고? 법을 지키는데 법을 안 지킴으로 무너진다고. 법을 안 지킴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무너졌다는 게 어디서부터 표가 나? 헌법을 안 지켜. 헌법을. 법률을 안 지켜. 재판을 해도 법이 상관이 없어. 지들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어서 해. 재판을. 이러니까 무너진 거야. 지대로 만들어 놓은 건 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이 질서 지켜나가려고. 근데 그 법을 무시해. 그래갖고 지들 편리한 대로 법을 만들어. 지들 유리한 대로.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 법이야 그게? 아니야. 그거는 편향된 법이지. 그거는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무너진 거야. 그게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거. 하나님은 그 질서를 바로잡으시려고 한대. 지금 바로잡으시려고 한다는 거야. 그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려고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무너졌단 말이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것은, 그래서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났어요. 그렇게 끄셔도 됩니다. 끄셔도 돼요. 그래서